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삼척 큰빛교회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잘 만나신 것 같아서 교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드시기를, 이 삼척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교회를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교회,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그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뜻이라 꼭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어떻게 알죠? 무엇보다도 분명한 믿음으로 취해야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사실 굉장히 흔들리는 믿음이 돼요. 그냥 내 안에 계시겠지 이렇게만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지금 제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건 줄로 생각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또 있겠어? 나같이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겠어?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 거야. 무서운 미혹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신비한 육성처럼 듣는 줄로 생각하니까. 또 들었다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목사의 권면을 안 들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되어버려요. 실제로는 모든 교인이 다 듣는 건데,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모든 교인이 다 듣는 거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 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찾아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건데, 주의 음성은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시니까 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만약에 저처럼
여러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라면 제가 목소리로 발성을 해서 여러분은 청각으로 듣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시니까 굳이 이 귀를 이용하실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이제 오셨는데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는 아니죠. 특별 집회니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늘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오실 때 이번 부흥회 새벽 집회도 있다는데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주님이 음성인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오너라. 여러분 마음에 그냥 내 생각으로 새벽기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오너라. 자, 우리 큰빛교회 성도 중에 새벽기도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못한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못하느냐 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판단이 안 되니까 순종을 못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다 듣지만 크게 듣는 사람이 있고 작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작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 소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거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기가 쉽지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미국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다 듣기는 다 듣었죠. 그죠? 영어로 그 사람이 영어로 나에게 뭘 물어보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알아듣지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죠?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해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영어 학원에도 가고 또 개인 교사도 듣고 해서 꾸준히 영어를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면 아마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냥 일반적인 회화는 할 거예요. 미국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거나 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못 듣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분별해 듣자고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우리 곽인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꼭 여러분 훈련 받아보세요. 그 제자훈련 단원 중에 목자의 음성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듣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들을 거면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통으로 들어야지.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는 바위 위에 거기는 하늘이랑 직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아무 응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무 뿌리를 뽑았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역사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바위 위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하나 붙잡았어요. 이게 나무 뿌리가 있고 확 뽑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근데 나무를 거의 막 꺾어 놓았어요. 진짜 산에 있는 나무 뿌리 뽑기 진짜 힘들어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어지간히 안 뽑혀요. 나중에는 거의 나무만 거의 그냥 꺾어 놓은 상태에서 너무 마음이 비참한 마음으로 내려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은 못 듣는구나.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육을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영적인 낙심에 빠진 거잖아요. 그동안 사실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을 듣고 있었음을 몰랐어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중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할 거예요. 옆 사람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닌데 내게는 주시는 말씀인 경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도 나고 어떤 사건 생각도 나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주님의 마음도 부어지세요. 이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주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실제로는 마귀 노릇하는 교인들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전형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따금 끔찍한 생각,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어디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진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그런 생각에 시달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이 알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할 것 같아. 왜 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 그때 이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스스로가 무너졌어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하여 마귀가 내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대적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생각은 절대로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정신병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음란죄에 빠지고 왜 이럴까요?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차려져.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할 때 사탄아 물러가. 내게 더 이상 역사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 대적하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땅 판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근데 이거 땅 판 거 전부 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 베드로 앞에서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헌금한 거는 좋은데 왜 성령을 속이냐.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를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그 땅 판 거 다 바치기는 아깝잖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들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일도 있을 거예요. 이거 다 헌금해야 되나? 11조 다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분별을 못했으니까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찌하여 그걸 마음에 두었느냐.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놓고 실제로는 마귀가 말하는 생각을 품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물론 이 사건 이후로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마귀가 주는 소리가 점점 더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각에서부터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제가 주례까지 하고 아이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남편이 주일 저녁에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혼하게 될 것 같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요 이렇게 싸웠는 줄 몰랐어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앞에서는 안 싸운 척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싸우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부부 싸움 많이 하고 사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심각하더라, 사태가. 근데 싸우다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네. 우리 이혼하자. 근데 남편은 절대 나는 이혼은 못해. 그리고 왔대요. 근데 그 남편의 어머니 권사님이 혼자 되신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이에요. 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 내외가 이혼했다.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다. 그 집사님 생각에 난 절대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근데 어느 날 아내 집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정직하게 말해봐. 당신도 마음속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 있지? 이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봐. 왜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집사님 마음에 솔직히 야, 이렇게 싸우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있었대요. 근데 아내가 그걸 딱 지적을 하는 거야. 이혼 안 한다, 이혼 안 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근데 그날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이혼할 것 같더래. 나도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하고 화가 난 척 하면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말하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혼할 생각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혼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말을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진짜 이혼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이혼하자는 생각도 있다. 솔직히 말한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럼 내 마음속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 내가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해야 돼? 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대로만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 얼굴이 확 펴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로 갔어요. 아내 집사는 이혼 여행인 줄 알았대요. 요즘에는 이혼 여행, 신혼 여행만 있는 게 아니고 이혼 여행도 있대. 이혼을 기념해서 여행을 갔다 온대나. 남편이 제주도까지 가자는 거 보니까 진짜 뭐 중대한 이야기를 할 모양이다. 뭐 중대한 이야기가 이혼을 하자. 나도 이혼할 생각이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제주도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 한마디 없었어요. 뭐 이혼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있겠나 싶죠. 그 제주도 서귀포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바다가 쫙 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앉았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 집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나도 이혼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다. 그랬더니 아내 집사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표정으로 입술을 탁 물더래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때 남편 집사가 그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왜 내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당신도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도 물어볼게. 당신 이혼하자 늘 말 그렇게 하는데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도 있어 없어? 말해봐. 여자 집사님이 고개를 탁 숙이더래.
당신에게도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잖아.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손잡고 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만 분별해도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알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요. 그게 사는 길인 거는 기본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멀쩡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인데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일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생각으로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는지를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주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길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 마귀가 주는 생각 잘 분별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통하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내가 이 생각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그걸 분별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과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이 분별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마귀가 주는 말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우리 속에 마음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 또 하나는 마귀,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생각. 근데 이 세 생각이 뒤엉겨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혼란스럽다, 잘 모르겠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 세 가지 생각이 쫙 갈라지는, 그게 말씀이 역사예요. 성경을 읽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여튼 성경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쫙 쪼개져요.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마치 칼로 찔러 쪼개듯이 쫙 쪼개져요. 그래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 읽는 은혜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명확해지니까.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까? 그거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까?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까? 또 여러분이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실까? 그게 확인이 잘 안 돼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경우. 근데 말씀이 확인해 줘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내가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근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 확인해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뭐 차를 타고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만 내게 말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야죠.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런데 언제 집중이 제일 잘 돼요? 기도 시간에. 마치 우리가 집에 가족들이 늘 같이 살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부 사이에도 여보, 우리 좀 차 마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여기 바닷가에 어느 카페 갑시다. 그래서 카페 가서 거기서 커피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우리 애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집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도 늘 같이 살지만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같이 좀 시간을 내놓고 의논하잖아요. 주님과 관계도 똑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만 갖기는 너무 아쉬우면 낮에도 또 기도 시간 가지고 저녁에도 또 기도 시간 가지고 그 시간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노트를 꼭 할 필요가 있고 동행 일기를 꼭 쓰시라고 권하는 이유예요. 기도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을 꼭 기록을 해두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언제 또 다시 생각나요? 다시 기도할 때 또 생각나요. 이렇게 며칠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 때 생각했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많죠. 그래서 꼭 기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시간에, 그러나 꼭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때때로는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너무 좋을 때, 너무 슬플 때,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날 때, 어떤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 충격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대신해서 내게 말씀해 줄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안 세워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해주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싫어해요.
이럴 때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가시는 분 꼭 부탁해야 돼요. 부탁입니다. 저를 보실 때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될 때 무슨 말씀이든지 주세요. 제가 꼭 듣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느껴요. 아,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권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생겨요. 근데 말을 못 해줘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이 크게 넘어졌어요. 그럴 때 나중에 보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아, 나 그때 벌써 그 사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다 안다고요. 근데 말을 못 해줘. 왜? 그 사람이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는 이야기는.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요. 혹시 그 사람의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아닌 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면 말을 못 해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잘 알아들으시는구나, 잘 받으시는구나. 근데 막 토를 달고 잘못 본 거예요, 나 사실 사정은 이랬어요, 자꾸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못 해줘요. 아유,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자기만 손해가 돼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쉽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권사님,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부탁도 들었고 하니까 제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그동안.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꼭 고치겠다고. 그래서 나도 너무 기쁘더라고, 그렇게 받으시니까. 야, 이 권사님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1시에, 밤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밤 1시에 오는 전화가 무서워요. 아니, 자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에요. 아니,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주무시네. 아니, 밤 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무시냐고 물어보면 진짜 놀랬죠. 아니, 권사님 지금 1시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잠이 안 온대. 그때 제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 한 것 때문에 잠이 안 온대, 잠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구나.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대.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무려 새벽기도 갈 때까지 계속 전화로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내가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 너무 힘들댔는데 마음이.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권사님. 이제 전화 끊어야 되겠어요.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고치시라고 말한 거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미련하고 정말 분별도 없는 목사라 권사님 속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목사님
권사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권사님 이제 마음을 푸세요. 그러고는 정말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 갔어요. 근데 그날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12시가 넘어서 또 전화가 왔어. 오늘도 잠이 안 온대, 잠이. 그래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어. 권사님, 이 부족한 종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내가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뭐라고 충고 안 하겠다고. 이번에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말 못해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직접 말을 못 하실 때 내가 너무 감정이 고양이 돼가지고,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깨우치게 하시고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주님의 통로 역할도 하게 하느라. 자, 집안일은 가족끼리 분별해야 되고, 교회 일은 성도들끼리 분별해야 돼요. 절대로 주님의 뜻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 서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어 보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이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제게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의 인도함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의 양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삼척 큰빛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삼척 땅 안에, 그리고 강원도와 한국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꼭 오늘 응답받을 성도들, 오늘 꼭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 귀 열어 주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